열왕기하 19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7절은 다 함께 읽고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왕의 신복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가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에게 말을 합니다. 전합니다. 통해서. 그래서 이 유다 장군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들어라. 너희들은 항복을 해라. 항복만 하면 우리들이 마련해 놓은 아수르 나라에서 마련해 놓은 좋은 그러한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우리 아수르를 공격할 때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공격했지만은 우리를 이긴 신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믿는 그 하나님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마저 조롱을 했어요. 지금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곧 공격해서 함락할 그러한 기세였죠. 이 말을 바로 히스기야 왕이 들은 거예요. 이런 말을.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했죠? 어떤 반응을 했어요? 1절에 나와 있죠. 한번 다 같이 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면 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 굉장히 좀 독특한 모습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러한 행동은 엄청난 위협을 당할 때,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혹은 너무나 큰 슬픔을 당할 때, 이럴 때 사람들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자기 몸에 두르고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 성전으로 갔습니다. 왜 갔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장로들을 시켜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자,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환난과 징벌은 당연히 아수르가 곧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그러한 것이고, 모욕의 날이라 하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욕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래서 왕이 지금은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또 이어서 말하죠.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한 이 한마디는 유다 민족에게 닥친 위기와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애가 타는 표현입니까? 아이를 품은 어머니가 이제 해산을 해야 됩니다. 온몸에 산통이 이제 닥쳐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낳지 못하고 산모도 죽어야 할 운명인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유다 민족은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아수르랑 맞설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지금이라도 공격해 오면은요, 유다는 그 자리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이렇게 절박한 현실 앞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물론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치인이고 나라의 책임자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왕으로서 신앙은 아주 굳세요. 한결같아요. 그런데도 왜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바로 이사야는 영적인 지도자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도 기도할 뿐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다가 각자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각자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각자 신앙생활하다가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담임 목사에게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이 이런 제목 가지고 정 목사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에게 찾아오는 것은 제가 교회의 신앙의 책임자이고 또 제가 기도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가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사와 성도들이 힘을 합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은 기도 제목도 꼭 저에게 가져오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 더 기뻐하실 뿐 아니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히스기야의 입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충분히 살펴봤듯이 그들에게 찾아온 현실은 나라가 망하느냐 살아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아수르 사네립이 지금이라도 당장 쳐들어오면 예루살렘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에게는 정치적으로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별 고통을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왕으로서 사내립과 타협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안 치러도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 유다 나라는 아수르 그 나라의 온갖 우상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 줄 압니까?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 혹시 배웠습니까? 대강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경 공부를 너무 잘하고요. 또 총회 교육공과 정말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웬만한 성경 지식들은 어른들 못지 않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 왕은 왕의 자리에 앉자마자 유다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까지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잘 기록해 놓았어요. 3절에서 6절까지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유다에 뿌리 박혀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히스기야가 제거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유다 나라에 뿌리 박혀 있었던 우상들은 사실은 아수르에서 유입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지금까지는 유다가 자기 나라에 고분고분하고 때로는 조공도 바치고 하면서 잘 따라왔는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외교 관계도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을 보고 이 산헤립 왕이 괘씸하게 여겼어요. 네가 나를 배신해? 어떻게 내나 두고 보자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막강한 군사력을 앞서가지고 자신만만하게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모독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어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아스로 왕 산헤립이 어떤 위협을 가해도 협박을 해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위기에 빠졌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파묻혔지만 히스기야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비록 군사적으로는 도저히 아수르를 이겨낼 수 없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갔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히스기야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토록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지요 라고 말하겠죠, 성도님들은. 당연하지요 라고.
내가 바로 히스기야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 지금 당장 아수르 산헤립이 공격하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나는 왕으로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저 같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싶어가지고 백기를 들고 항복합니다 라고 나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급한 상황에도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수르 산헤립이 당장 침략해 오는 그러한 절박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는 어떻게 그토록 담대한 신앙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믿는 그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선 도저히 불가능한 그 어떤 일도 거뜬히 단번에 쉽게 다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깟 아수르 군대쯤이야 간단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는 다른 방법 택하지 않고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 어린이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2박 3일 성경 수련하고 나서 많이 피곤하지만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듣고 있어요. 훌륭한 아이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혹시 어린이들, 학생들? 네,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에요. 금방 이해가 가죠, 그렇죠? 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은 다윗처럼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의 세력 골리앗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네.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히스기야가 믿고 의지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만나 뵙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 우리가 창조주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성도는 지금 내가 누구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바보입니다. 바보. 멍충이에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바보입니까? 예. 하나님은 나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셔요. 예. 근데 제가 보현이가 앞에 있어서 물어보는데, 보현이랑 나랑 대화하는데 보현이가 하고자 하는 대화를 하면서 전석이 나한테 뭔 말을 하는 걸 난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린이니까 다 파악하고 있다 칩시다. 그럼 보현이 입장에서는 아유 목사님이 뭐 내 생각 다 알고 계시겠지 하고 아무 말 없이 막 쳐다보고 있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 알고 있어도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그래 아주 새로 들은 것처럼 반갑게 받아주면서 보현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시지만 일일이 아뢰는 걸 원하고 계셔요. 나의 슬픔과 아픔도 다 꿰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슬퍼요. 마음이 아파요. 하고 울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슬픔과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호세아도 있죠, 그렇죠?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서로. 근데 이 호세아와 히스기야 왕이 참 대비가 돼요. 서로 다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망합니다.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고 맙니다. 끝이 났어요. 그 결정적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시대에 망했을까요? 그것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부터 12절에 좀 길지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을 해보겠어요.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죠. 자, 모니터를 보면서 혹은 성경을 보면서 7절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전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이 호세아는요 왕이 되고 나서 아수르의 침공을 피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편에 들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막 하다가 아수르가 자기를 이제 끝내는 침략할 것 같으니까 이제 또 애굽한테 가가지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불법을 저지르고 악행에 집착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사악한 왕으로서 이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왜 나라가 망하게 된지 알겠죠? 우상 숭배와 죄악된 율법을 어기는 삶, 그런 것들이 온 북이스라엘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호세아 왕과 히스기야 왕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호세아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했어요. 그 결과는 나라가 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왕을 보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다 했지만은 그가 끝까지 안 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왕으로서 할 것은 다 했지만 딱 한 가지 마지막까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은 결코 행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이 안 생기니까 무엇도 안 나옵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예.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호세아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모르지 않는데 또 불구하고 이 친구들 어디 갔더니 중요한 메시지 전하는데 어디 갔어요? 하나님께 끝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해요. 네, 다른 것은 다 해요. 교회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어디에다 이력서를 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무엇은 안 합니까? 기도는 안 해요.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체질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위험한 순간에, 그 절박한 순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먼저 우상을 없앴습니다. 왜 우상을 없애버렸을까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본이에요.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분명하고 정확한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신앙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우상들이죠. 그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회방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죠. 죄를 짓게끔 유혹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결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싶은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집착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뒤로 밀어놓고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방법과 수단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나의 이기심과 탐욕들, 내중심적이고 욕심을 부리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탐욕이 뭡니까?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들이에요. 회방거리예요. 그것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오래된 관행이었고 전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나의 관행들, 나쁜 습관들, 뿌리 깊은 죄덩어리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거룩해지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없애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요, 나중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또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그래요 하나님, 저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이제 저를 데려가시니 하나님 원하시면 저는 이제 주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래 너는 너 수명이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품으로 데려오셨겠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가요?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현이랑 다은이, 중간에 지금 누구지? 고개 숙이네? 은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며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신앙의 특권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함께 다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신앙의 도전을 받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모두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 위험한 상황에 지금 당장은 죽을 수도 있고 당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사악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중요한 일을 놓고도 기도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기뻐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도의 체험이, 야베스의 기도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주동부, 중고등부 아버지는 그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